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죽음과 부활로 하늘에 오르신 예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하나님에게 대입하면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신 분이 오직 예수 한 분뿐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난 적이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난 적이 없어요.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의 형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물론 천사의 형상은요, 인간의 형상과 전혀 다릅니다. 과학자들이 말한 성경에서,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말한 거나 이사야서에서 말한 그런 그 내용을 가지고 과학자들을 해서 미술가들이 그려놓은 거 보니까요, 아유, 흉측하더라고요. 사방에 눈이 가득하고요, 날개도 있고, 날개도 날개가 6개요. 하나는 얼굴 가리고, 하나는 날고, 하나는 발을 가리고, 그리고 눈도 막 잔뜩 있고, 천사도 형상을 갖고 있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천사의 형상은 우리 육체적인 그런 그 눈을 가진 우리의 눈으로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안 보입니다. 불가시적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이라는 공간에서는 존재하면서 또 활동하기 위해서는 형상이 반드시, 천사는 형상, 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거할 수 있습니다. 형상이 있어야만 그 인격, 지정의가 활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된 천사, 그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에게 여호와 이름을 맡겨서 여호와 이름 그 천사로 하여금 하늘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한 것입니다. 그 천사가요, 이 세상에 나타날 때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 모세에게 나타날 때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그를 대할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대우해야 되고 하나님처럼 섬겨야 되고 하나님처럼 순종해야 합니다. 실제로 그는요, 천사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현현한 것뿐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나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천사입니다.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야곱 같은 경우는요, 아브라함은 식사를 대접하지만 야곱은 씨름해서 이긴다고요. 근데 성경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요한복음 6장 46절에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예수가 이제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래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구약 때 하나님을 보았던 그 하나님은 천사를 본 것을 하나님으로 본 것으로 인정을 한 것이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도 율법을 주신 이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보면 그런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위해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베푸신 건데 약속하신 자손이 올 때까지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천사하는 소리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적그리스도도 이런 적그리스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라고 그러면. 율법을 모세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세에게 율법을 전달한 실제적인 존재는 천사라는 사실이죠. 사도행 7장 53절에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요. 예수 이름은 형상을 가진 존재에게 주어진 이름이 아닙니다. 예수란 그 이름이 본래 아버지의 이름이었고 아버지의 품에 있던 그 아들이 가지고 오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로고스가
로고스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인자가 오심으로써 예수를 아버지의 품에서 가지고 나오셨던 그 이름,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형상을 가진 존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 품으로부터 바깥으로 형상화 되어진 것입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형상을 가진 존재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아버지 품으로부터 있었던 그분이 바깥으로 형상화되어 나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육신이 되어라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천사인 여호와의 사자는 형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을 맡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인자는 본래 무형성적인 존재로서 보이지 아니하는 아버지의 이름을 형상화시킨 예수 이름으로 소유하신 분입니다. 예수는 인자입니다. 아버지 앞에 영원히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신 인자입니다.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분명히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죄인처럼 정죄받아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십니다. 예수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사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죽지 않았으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그분은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는 인자는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셨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주셨지 형상을 이름으로 믿음을 주지 않았어요. 그 이름, 예수 이름은 아버지의 품에서 형상화된 이름으로서 음부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음부를 통해서 하늘에 오르실 때에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름을 소유할 때 우리 중 하나같이 라고 하는 창세기 3장의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 하나같이 선악하는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 우리 중 하나같이 죽음과 부활을 맛보는 자가 되었다. 인자는 영원토록 하늘에서 예수 이름으로 형상화하여 하늘에 있는 피조물들을 영원토록 다스리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리고 돌려드리셨고 돌려드리게 되고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향해 가느냐? 자기 신 앞에 갑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신 앞에 갑니다. 자기가 믿는 신이 영원한 영생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의 얼굴을 배울 것이고, 자기가 믿는 신이 신념이요, 세상 신이요,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그런 거라면 그 형상 마귀에게 따라 글러갈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들어가시기 전에는 아들이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그 보좌에 이름을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그 아들이시고 아들과 동등한 권위가 하나님의 이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늘에 두시고 모든 것을 여호와 이름으로만 통치하게 하셨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뜻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천사의 입을 통해서 발표되었고 말씀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천사를 통해서 역사했고 이스라엘 민족을 양육했고, 그리스도 올 때까지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만. 그래서 그 이름을 아무도 무시할 수 없어요. 여호와의 이름을요, 구약시대에 아무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그 이름은 아들의 권위와 같은 이름이고, 왜냐면 아들이 들어가기 전에, 아들이 그 나라를 상속하기 전에 그 나라의 보좌에 두었던 이름이 여호와란, 야훼란 이름이니까.
그 이름은 아들의 권위와 똑같고 그 이름은 아버지의 권위와 똑같은 그 이름이에요. 여호와 이름은 하나님의 표요 기념칭호라 라고 말씀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보좌에 두셨는데 그룹들을 사이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 그룹이라는 것은요, 법궤를 형상화해서 양쪽에 천사들이 이렇게 서로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를 그룹이라고 그러고 시은좌라고 그러고 법궤라고도 표현하고 속죄소라고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하늘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 아버지 품으로서 온 거 아닙니다. 이 하늘은 신들이 하는 우라노스라는 피족의 하늘입니다. 비록 하늘에서 창조되었어도 아들의 권세를 위한 것인데 아버지 품속에서 직접 하늘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인자로 이 땅에 오셨다가 죽음을 맛보시고 가시려고 하시는 그 우리 주 예수의 그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되어 아들을 통해서 온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 품으로 나온 것이 진리요 하늘로부터 온 것이 율법이요. 하늘을 통해서 올 때는 천사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아들을 통해서는 진리를 말씀하시고 인자는 비록 사람의 몸에 태어났을 만큼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고 또 그리고 외성같이 것처럼 보였지만 하늘보다 크신 분이 하늘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늘은 인자의 소유물이에요. 인자의 것이에요. 인자를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 하늘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하늘에 들어가시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온 것입니다. 율법은 하늘에서 왔고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요한복음 1장 17절에 말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요. 예수는 아버지 품속에서 나타나셔서 이제 2000년 전에 비로소 하늘로 영원전에 계획해서 아들에게 상속하시려고 하신 그 뜻이 이제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은 전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늘에서 천사의 입을 의탁해서 온 것이고 인자가 하늘에 들어가기 전에도 하늘은 영들이 아주 많았어요. 거기 보면 여호와의 사자도 있고 천사장들도 있고 신들, 군들, 스랍들, 천사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 중 그 어느 누구에게 하나라도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고 이제 하나님이 천사 중 그 누구에게라도 너는 내 아들이라 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인자가 하늘에 들어가시기 전에는 하늘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천사는 종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영을 받는 사람을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요. 아들을 통해서 복음을 안 사람들은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은 자다.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어요.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한 번 더 따라했습니다. 예수 아버지 내 아버지. 진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미국에서 이 말을 했던 어떤 장로가요 소리치고 나가더라고요. 예수 아버지, 네 아버지, 내 아버지 이랬다고. 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것 같죠. 여호와의 이름은 질투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은 절대로 질투나게 해서는 안 돼요. 다만 그 이름을 거룩히 섬겨야 돼요. 예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에요. 근데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요 당장 심판받아 저주받습니다. 죽기만 합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용서의 이름입니다. 속죄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요, 이 말씀을 주면서 내가 이 구절을 되게 고민을 했어요.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한 이 부분입니다만, 여호와 이름은 뭐냐? 아들이 자리를 비웠을 때
그 자리를 메워주는 이름이다. 아들이 올 때까지만 책임지고 그 자리에 있는 이름이다. 이렇게 이걸 메워주는 이름으로 해야 되느냐.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하늘 후사인 아들 예수의 이름이 예수가 들어오시고 나면 다시는 그 이름을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자이신 예수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시고 부활하셔서 그 나라를 상속할 때까지만 그 자리에 있는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 야훼라는 이름이고, 영원한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요, 성령이 임하는 이름, 예수 이름이 올 때까지, 예수이신 그분, 인자가 오실 때까지 그 전까지만 있는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입니다.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자손이 올 때까지만이라고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 야훼의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한 번도 안 씁니다. 예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며 성령이 임하시는 이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아들에게 주셔서 아들이 그 이름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 성경을 알았던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아버지의 이름을 자식에게 받아요. 이걸 받는 게 있어요. 무슨, 누구 주니어. 이러면서 자기 아버지 이름을 받아요. 지금은 많이 그러지 않습니다만, 성경은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음에, 그래서 예수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라고 누누이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도,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도 내게 주시는 아버지의 이름, 예수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이름이 본래 아버지 이름이었는데 아버지 이름을 아들에게 주셔서 아들이 그 이름으로 오셔서 아들의 이름이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들이 하늘에 들어가시기 전에 하늘에 두신 하나님의 표요 기념 칭호입니다. 예수 이름은 세상 중에 있는 성도들을 지키는 이름이에요. 여러분을 지킬 이름 다른 건 아니에요. 형상이 지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십자가가 여러분 지키는 거 아닙니다. 예수 인자는 부활 실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한번 따라하면 인자는 하나님 나라 우편에 계시고 예수 이름은 내게 주셨다. 이게 성도의 올바른 신앙관입니다. 예수 이름은 세상 중에 있는 성도들을 지키는 이름, 보호하는 이름, 함께 하시는 이름, 죄에서 자유해방 당감을 누리게 하시는 이름, 예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 속죄의 이름이요, 거듭나게 하는 이름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 이름이 예수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늘에서 왔어요. 근데도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구약시대 사람들 믿음 품고 죽었어요. 우리들의 믿음보다 훨씬 더 경건합니다. 근데 그들은 믿음을 품고 죽었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피 흘리지 않으면 그들의 믿음이 완성되지 않아요. 그런데 구원의 이름은 예수 이름에만 있거든요. 만약에 여호와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라면 예수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을 필요 없어요. 여호와 이름은 질투라는 이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잘 섬기면요 복 받습니다. 잘못 섬기면 죄 죽었습니다. 즉시 직방입니다. 여호와 이름으로는 심판해도 구원하지 못하는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본래 아들만 심판하는 권세가 있고 정죄하고 지옥 보낼 권세가 있다고 성경은 요한복음 5장 27절에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이 오실 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하늘에 두시고 그 이름으로 하늘을 다스리시고 이스라엘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버지 품에서 오실 때까지 양육하는 거예요. 끝없이 양육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들이 들어가심으로 그 하늘나라 영원전에
그 나라를 상속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셔서 그 나라 들어가심으로 인해서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예수 이름만 사용해서 이 땅에서는 지금 예수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영광 거두시는 이름. 한번 따라하십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영광 거두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세요. 물질을 쓸지라도 먹고 마시고 앉고 일어서고 모든 걸 할지라도 예수 이름 사용하세요. 예수 이름을 가지신 이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셨으는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아버지의 이름, 예수 이름 주셨어요. 어떤 형상을 준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그거 아니고 그리고 명령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것이 아니라 고행하고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이 우리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요 능력이요 이적을 주시는 이름 예수 이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요 어떤 형상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자세히 보세요. 마귀는 자기가 예수를 알아봤다니까요. 그 전까지는 바알세불 그래가지고요 추상적인 명사에 있었어요. 마귀라는 그 형상 자체가. 그러나 예수가 딱 나타났으니까 그 형상이 드러나 버립니다. 예수 앞에. 그런데 예수가 베드로가 주는 그릇 살아기 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쪽에 바요나시모라 보기도 축복하더니 내가 그리스도인 거 말하지 마. 마귀에게는 자기 형상을 드러내더니 사람들한테는 형상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죽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께서 땅에 임하시니까 그 이름으로 역사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우리를 보존하시는 이름 예수 이름.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예수 이름 주셨다. 예수 이름을 증거하자. 예수 이름은 나를 보존하는 이름이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내 영혼 보존하는 이름 예수 이름.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이름 예수 이름. 주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형상을 절대로 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창조주의 이름을 주셨어요. 오직 이름만 보존하여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예수가 세상에 있을 때에 아버지가 인자에게 주신 그 아버지의 이름, 이제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그 믿는 자 영혼과 믿는 자가 이 땅에서 있는 동안에 그 사명 감당하기까지 보존하시는 이름 예수 이름. 나를 보존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예수 이름 없으면 보존하지 않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게 예수 이름이 없으면 내 안에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과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없으면 미안합니다. 하나님 날 보존시키지 않습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쉬우니까 십살베이션이 되어버렸어요. 값싼 구원이 되어버렸어요. 내 안에 예수 이름 없으면 구원 없어요. 내 안에 예수 이름, 그 이름을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날 보존하시는데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맡긴 사명 감당하도록 나를 보존케 하시는 이름 예수 이름. 내 영혼을 보존하는 이름 예수 이름. 성령께서 내 영혼에 인치셔서 나를 보존하시는 이유는 예수 이름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어떤 형상을 믿음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주셨으니 그 예수 이름이 내 영혼 지정이 진섬의 사지백체를 보존하는 이름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 이름을 위하여 앉고 일어서고 먹고 마시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충만한 내 영혼, 내 현실, 내 상황, 내 처지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